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탈하셨습니까? 교회 본당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설교 제목은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 160여 년 전에 노예제도 폐지를 두고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서로 싸웠던 남북전쟁이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네 딸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라다가 마침내 성인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은 영화였습니다.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는데 전쟁 중이라 네 딸들은 선물 하나 못 받았다고 투덜거리고 있고, 그러면서 아침상을 앞에 놓고 가난한 이웃집에 다니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네 딸들은 다들 배고프다고 하면서 빨리 밥 먹자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이웃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 굶고 있더라.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 말들은 내 딸들이 조금 전까지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다가 흔쾌히 상에 차려진 음식을 다 담아서 가난한 이웃집으로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일당을 벌어야지만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무려 20억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가격리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으라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가난한 나라라면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역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함께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소명이라는 말이 그리 거창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나 선교사 같이 좀 특별한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목사나 선교사가 받은 소명과 일반 직장 생활하는 평신도들이 받는 소명이 서로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는 좀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이죠. 목사나 선교사가 받은 소명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소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이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 사고자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소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채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교회는요, 당시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브랜포드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교회에 포함되지요. 또 단지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비록 좀 힘이 들어도, 감당하기 벅차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이고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할례 받고 안 받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 위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은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고 집사했을 때 보다가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요, 전도사였을 때에 비해서 괜히 무게를 잡고 괜히 좀 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 감당해야 될 무게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직분은요, 세상에서의 지위와 계급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무게를 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소명대로 사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신 소명 제대로 감당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주어진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다. 근데 단순한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자유인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 앞에서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 부족함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그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죠. 이용하려고 합니다.
뭔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베네핏을 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약점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약점을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실 때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어떤 걸려있는 올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 설교로 예배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거기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에녹을 가리켜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이 아닌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뭐 상황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들을 우리 머릿속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집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들, 핑계거리들, 아 이래서 나는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못했다 라는 것 다 논리정연하게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배울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지극히 부족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지금 어저께까지 12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이 생겼더라고요. 이틀 만에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에서, 가장 이 의료기술이 발달한 미국에서.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아주 탁월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소수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비로소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처남이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데요.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은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터키에 가면 꼭 한번 가보려고 하는 곳인데, 무려 지하 85m까지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 중이고요. 이 관광객들은 지하 8층까지만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은 지하 땅속까지 환기구가 정말 정교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창문 하나 없는 그 지하에서도 무려 3만 명이 몇 달 동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땅 위가 아닌 그 힘들고 척박한 그 땅 속에서, 햇볕 하나 없는 땅 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방법이 바로 땅속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끝까지 버티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답답한 감옥 같은 지하 도시에서 수백 년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풍처럼 휩쓸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결국 이 모든 고난은 결국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든 시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결코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쉬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활짝 문을 열고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